반갑습니다. I'd like to share with you a little bit of me playing my life.
안녕하세요. 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희망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특별한 이렇게 주제를 물어보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속에 소리로 빛을 빚으리라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할 수 없겠지만 의지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인생에 방금 연주했던 것처럼 이 비발디 사계 중에 겨울과 같은 그런 어둠이 짙은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비록 짧은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요, 정말 여러분들께 희망과 그리고 위로가 함께 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니까요, 제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음악들 중에 참 그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클래식 음악가가 자신의 아들, 딸, 그리고 부인까지 1년 안에 모두 잃고 너무너무 슬픔에 빠진 가운데 어렸을 때 어디선가 들었던 그런 노래를 기억해내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전했던 곡이 있습니다. 그거를 로맨틱 피스라고, 그런 곡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더라고요. 그 곡으로 여러분들께 이 시간 열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어떤 지식을 전하거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 너무나 좋은 나의 그야말로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로를 주시고 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눌 때 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위로가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계신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지금 현재는 명지대학에 출강하고 계시고요. 독일 에센 폴크스바우호chschul라는 뭐라고 그러죠? 막 굉장히 사실은 음대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해요. 졸업하시고 지금 이렇게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꾸 저만 박수를 받는 것 같아서 막 금방 막 화려하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너무 죄송해서요. 피아니스트 문봉주 교수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데는 물론 피아니스트 문봉준 교수님과 그리고 또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악기인데요. 보통 저는 이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악기를 제가 처음 받았던 게 2003년입니다. 그때는 이제 같은 메이커지만 만든 사람은 같지만 악기를 제작했던 연도가 달랐던 악기이긴 하지만 2003년에
독일 정부로부터 이런 악기를 1년이라는 계약을 하고 마음껏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보면은 보통 그냥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막 보니까 한국 분들은 숫자에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거 되게 좋고 되게 정말 명기다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이 가문에서 이게 과르넬이라는 이태리 18세기 총구석에서 있었던 과르넬이라는 가문에서 만들어진 악기인데요. 스트라디바리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만들어진 악기가 2014년인가에 185억에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가 이런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포럼이나 국제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연주와 같이 겸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아 명기구나 이러시다가 이제 185억에 낙찰이 된 적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볼펜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지만 뭐 저한테는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한 악기인 것이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바이올린을 시작한 것도요. 엄마가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엄마한테 어쩌면 이제 공짜로 배울 수 있으니까 유일한 사교육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지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 생겼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막 요술방망이로 뿅 해가지고 갑자기 막 못하던 내가 갑자기 막 손가락이 돌아가고 이런 응답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응답은요. 제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목표를 바라볼 수 있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는 항상 악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 일단은 장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비가 한 대에 막 185억씩 해본다고 하세요. 사실 수 있겠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니까 독일 정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아주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서 이런 독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악기를 1년씩 대여를 해주는 그런 콩쿠르이 있더라고요. 오디션. 거기에 저는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으로 보나 뒷 배경으로 보나 쉽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느 한 구석이라도 독일 사람처럼 생긴 곳이 있나요? 그런데 그 콩쿠르에서 그런 혜택을 세상에 그런 명기를 1년 동안 마음껏 쓰게 해준다는데 독일 정부 악기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심사위원이라면 같은 값이면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 사람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이고요. 제가 기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는 게 제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겠지만 그 믿음 달라고까지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했을 때 심사위원들한테 분명하게 콩딱지를 씌워주셔서요. 저한테 그런 악기를 손에 들려주시고요.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약 기간을 연장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 주셨고요. 2014년부터는 원래는 매해 계약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오디션을 다시 치러서 거기에서 붙어야만 1년을 계약을 연장받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2014년부터는 한 개인의 후원을 통해서요. 이제는 평생 동안 그런 시험 없이 이런 명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어쩌면 저의 고백 또는 본론은요. 이런 악기가 제 손에 들리면 근심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모든 생각의 행복이 정말 다 저한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클래식 작곡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만 꼽아보세요. 모차르트하고 대적할 만한 또 한 사람. 맞습니다. 베토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작곡된 노래들이 참 신기하죠. 지금 현대까지도 큰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모든 음악을 즐길 수도 나중엔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도 감사할 것을 세어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단 한 가지 내가 갖지 못한 것, 아니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불행한 것은 아닐까? 막 이 행복과 불행의 그 경계선이 어딜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베토벤이 살아있다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만든 음악을 우리도 이렇게 행복하게 듣고 있다고, 우리도 그 음악 들으면서 희망을 얻고 있다고 그렇게 막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그 중에 희망이라는 제가 제목을 덧붙인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으로 이어가면서 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악기를 갖고 있는데 남들은요, 제가 처음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꾼다고 할 때 그냥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그야말로 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정말 채워지는 거, 제가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요, 부러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는요, 오히려 막 지금 연주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막 엄청 열정적이게 연주합니다. 하지만 연주가 끝나면 가끔은 이래요. 막 새벽에 집에 도착하면 새벽일 때가 있잖아요. 특히 유럽은 훨씬 도시와 도시가 거리가 머니까 새벽이면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집 주변을 막 그냥 정처 없이 떠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제가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갔던 곳이 교회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증상을 세상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병에 제가 설마 걸리리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던 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갈망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것도 이 악기 받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때 당시도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제가 다녔어요. 시끄럽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우울증이라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오히려 그 사실이 저한테 엄청난 죄책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자괴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저는 이르렀습니다.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어떤 그 강연 프로그램 같은 거가 있는데요, 쭉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유독 한 가지 비디오가, 영상이 조회수가 한 10배는 높았어요. 그게 제목을 보니까 다른 거는 뭐 4차 산업혁명이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죽고 싶은 당신에게 뭐 이런 제목인데요. 유달리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이건 정말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아픔이고 절망이고 어둠이구나 하는 것을 요즘 들어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살려고 찬양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딸이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막 파멸시키고 있는데 그냥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되니까요, 기도마저 안 나오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릴 자격이나 있나? 막 이런 자괴감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정말 이거는 거침없이 막 밑으로 치닫는데요, 기도마저 안 될 때 나는 다 끝났다고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엄마는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희한한 게,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이렇게 방금 연주했던 것 같이 막 굉장히 화려한 그런 음악들을 연주했던 제 머릿속에요, 정말 힘들고 기도마저 되지 않을 때 어떤 비상구마저도 전부 다 막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 제 머릿속을 휩쓸기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노래였습니다. 한국어의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것을 어디서 주워 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 찬양이 품고 있는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그 어떤 의학적인 도움으로도 나한테 주지 못했던 위로를 가져다 주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힘조차 없는데도 그런 저한테 그대로 그냥 흡수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되짚어 봤습니다. 어디서 도대체 내가 이 찬양을 들었던 거지? 아는 사람 별로 없고 한국처럼 친가 친척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뜨거운 예배가 주중에도 있는 것이 아닌 단 홀로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던 독일이란 땅에서요, 엄마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고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무서운데 그냥 내 자신 나도 포기했는데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지 하고 있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기도인지 절규인지 흐느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아마 엄마가 불렀던 노래들 같아요. 근데 그 노래가 저는 분명히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머리 귓속을 뚫고 들어와서요, 아주 깊숙한 곳까지 그 회복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심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껏 해봤자 소리만 낼 줄 아는 연주자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고백하고 증인이 되어 보이고 싶은 그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고백하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내가 가진 너무 많은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한 가지 상처 때문에, 풀리지 않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 풀리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저한테 임했던 것처럼 이 찬양이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지금 혹시 설령 당장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여러분을 기억을 상기시켜서라도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런 회복의 위력을 제가 이 시간 정말 공유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의지하고 연주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하늘에 상달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그리고 저도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연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가장 강점이 뭐냐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나의 약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했을 때, 온전히 의지했을 때 비로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를 떠나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신하는 이 바이올린이라는 무기를 들고 정말 가끔씩 이렇게 찬양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내가 연주하는 한음한음이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이라도 기억이 나시면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큰 저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올린 곡을 위해서 작곡된 곡 중에 가장 명곡 중에 명곡으로 꼽히는 곡이 있는데요. 오늘 사실 문봉준 교수님께 이 곡을 특별히 막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 곡이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자유분방하고 열정적이겠지만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곡,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듯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사태의 찍어인으로 바이젠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문봉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선포함으로 여러분 모두와 함께 부르짖고 싶은 찬양인데요. 여러분 방금 막 환호성 같은 박수를 쳐주시느라고 목이 좀 풀리셨죠? 그 목으로다가 아마 저 방송실에서 오늘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자막도 친절하게 띄워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막에 맞춰서 좀 함께 이 찬양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만 말고요. 정말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내 속의 어둠, 아픔, 절망, 상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십자가에 당당하게 못 박아버리시고 이 자리를 떠나실 땐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제스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 저희 담임 목사님을 사실 여러 번 뵀어요. 수영로 교회 계실 때도 오른 교회 계실 때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항상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정말 말뿐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희망하는 바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저이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저의 꿈입니다. 가끔씩 기억이 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혹시라도 이제 기도는 막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 마치고 돌아가실 때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자주 보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검색하시면 지혜박 TV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구독하기를 딱 눌러주시면 저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 음악을 가지고요. 좀 나름 세상에 알리고자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홍보대사를 하면서 좀 새롭게 편곡을 했던 곡이 있어요. 이 아리랑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